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따로 예배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로 임하시고 한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정결치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로 평안과 질서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도 지켜주시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며 서로 격려해 주는 따뜻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웅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며 심령에 잘 새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손웅석 목사님 나오셔서 손을 잡아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철로 역정의 주제를 따라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부평은 제 고향이죠. 부평교회 고향으로 오다 보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의 여정, 또 목회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목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는 손길들,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생각나는 일들 중에 제가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서울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옆집에 한 가정이 살았는데, 집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자녀들, 대식구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8, 9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분위기가 다른 집하고 좀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생활은 넉넉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주 평화롭고 아주 행복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 가정, 그 집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이 교회를 다니는 집이었어요. 어린 제 마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집은 좀 다른 게 있구나,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때까지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고모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고모님이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모님이 저를 부르셔서, 웅서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할머니 천국 가실 수 있게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런 마음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전도하셨던 김옥분 권사님, 할머니, 친구 할머니시죠. 그 권사님도 제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잊을 수 없는 분이셨고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집회를 통해서 부평교에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고요. 또 고3 또 신학교를 가면서 홍창준 목사님, 또 호은파 목사님, 이분들 통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고 영적인 지도를 받고, 특별히 호은파 목사님 통해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 영혼의 손을 잡아 이끌어줬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체험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서는 나그네 신세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인의 여정은 순례자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 뺏기면 안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그네 길이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오늘 우리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장차 심판받을 세상이구나, 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 또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안전할 수 있을까,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찾는 사람, 어찌할꼬, 이런 찾는 사람이 되죠. 이런 사람들을 구도자라 그래요. 구도자. 순례자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고요, 구도자는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길을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가 어느 길이 살 길이지, 이걸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인공이 어디로 가야 되나 울면서 당황할 때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당신이 가야 될 길은 이 길입니다. 그래서 길, 방향을 일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사는 세상이 이제 심판받아서 장차 망할 세상이구나. 그렇다면 영원한 안전이 있는 곳이 어딜까? 내가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제 그곳을 찾을 때에 전도자가 와요. 그래서 그에게 양피지, 양가죽으로 된 두루마리, 쉽게 말하면 성경책이지요. 성경책을, 성경 말씀, 또 우리들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적혀 있는 책을 전해줍니다. 또 하나는요, 그에게 저기 좁은 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해 가라. 그렇게 방향을 또 일러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딘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밝은 빛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빛을 향해,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방향을 일러주는 전도자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구할 자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은 죄로 가득한 성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박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천사들 통해서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받고 멸망할 테니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도요, 머뭇머뭇거리고요, 지체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들이 쌓아두고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미련, 집착이 컸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미적미적거리죠. 그때에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끌어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 밖에 끌고 나와서 롯에게 이 들에 머물지 말고 저 산을 향해 도망쳐라. 그렇게 일러줬어요. 방향을 일러줬는데 롯은 그만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재앙을 만날까 봐 무섭습니다. 제가 보이는 저 작은 성에 제가 피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전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요. 롯의 연약함에 보조를 맞춰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손을 잡아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조를 맞추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가 목회할 때 저는 목회하면 월요일 아침이나 화요일 아침에 주일날 교인들이 드린 감사 헌금 봉투를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의 제목들이 종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또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이 이렇게 기록돼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 봉투를 쭉 읽는데 이런 봉투가 올라왔어요. 감사 헌금 봉투에 이게 글이 써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하나님, 제발 저희 남편 작업 좀 해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 작업 좀 해주세요. 제가 가만히 그 집을 살펴보니까 그 감사헌금을 올린 분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남편은 교회를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아주 세상적으로 도는 그런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이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좀 때려서라도 혼을 내셔서라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의도로 저희 남편 작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아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덜컥했어요. 이 집사님이 잘 모르고 이렇게 이런 글을 올렸구나.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큰일 나요. 혹시라도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마음 있다면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자비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혹시 기도를 하시더라도 우리 남편 작업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희 남편에게 자비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들, 믿음이 없는 남편들도 도와주시고 또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특별히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도록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 영적인 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할 때 영적 도움을 얻도록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도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전도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아주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살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가나안 땅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살 길로 인도해 주셨지요. 오늘 모세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친히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시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머물러서 거기서만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예수님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가야 될 방향,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당신이신 것을 잘 일러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고요.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이 갈급함, 내 이 허무함, 내 이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아닐까, 아마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망은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참으로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굴 만나야, 누구에게로 가야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이 그의 안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요, 자비를 베푸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자비입니다. 세리의 집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의 갈망을 아셨고요.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세리의 집에 들어가냐고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손잡아 이끌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전도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 회개는 내가 뭘 잘못한 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회개지만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세상 길로 가던 사람이 천국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내 욕심을 따라 걸어가던 사람이 방향을 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이죠. 오늘 철로역정에 보면 이 전도자가 주인공에게 세 가지를 일러주죠. 첫째는 두루마리를 줍니다. 두루마리.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주인공은 자기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루마리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인생의 길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복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을 향해 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슨 입문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입문한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학문을 한다든지 그렇죠? 무슨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입문한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러죠? 여러분들 인생은요 살면서 언젠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좁은 문은 이제 신앙의 생활을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는 세상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로 그런 방향을 일러줘요. 이제는 세상살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살리라. 그런 결단하는 것,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밝은 빛을 향해 가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밝은 빛.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근데 이 빛은 선한 생활, 착한 행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착한 생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일러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오늘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 나온 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천사들이 일러줍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산을 향해 가라. 방향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를 일러줘야 참된 전도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올 때 오늘 우리들이 많이 만난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잘 일러줬어요.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넓은 의미에서 전도자의 사명일 수 있죠.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 목사의 길이고 또 목사의 삶이기도 합니다. 책임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저희 교회 등록한 교인이 이제 한참 지나서 제가 여기 부평에 오기 전에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쁜 교회 처음 등록하려고 사실 등록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냥
교회를 탐색하러 왔죠.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설교를 들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 등록을 하고 저희 교회를 다녀서 집사가 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됐는지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회개도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 들어본 지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런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교인들에게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목사님들 통해서 또 전도사님들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일러주는, 회개를 전해주는 그런 은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시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신천지 때문에 난리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도돼서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신천지의 미혹도 있었지만 저는 교회의 책임이 크다 그렇게 여깁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방향을 바르게 일러주지 못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줘야 될 것이고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걸어가야 될 방향과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천국,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잘 걸어올 수 있도록 전도자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려고 내게 보내주신 전도자들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신앙의 여정에서 날 도와주신 그런 전도자들이 누구였나 한번 기억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이사 갔던 교인이 주일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날 설교를 잘 들어서 고맙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이 뭘 그런 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 설교 말고요. 목사님이 전에 제가 기쁜 교회 다닐 때 저를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게 고마워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감사하려고 왔어요.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좀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여정에 날 도우셔서 내 길을 신앙의 길로 전도해 주신 분들, 또 영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또는 만나서 감사를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홍은파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께 많은 영적인 지도와 도움을 받았어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성령의 큰 은혜를 교인들에게 끼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 이런 많은 교육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로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요새 시대가 말로 잘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 이유가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말로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삶으로 착한 행실로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 읽었던 글 중에 호스피스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그 소식지에 실린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호스피스 병원 그러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들이 거기 계시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며칠 안 남으신 분들이 거기 계세요. 근데 한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이런 글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이런 걸 거기 실어놨어요. 이분은 경상북도 아주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근데 그 산골짜기는 그 마을은 아마 집안들이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집성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고지식한 분들이 모여 살고 또 아주 유교적인 전통 위에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새로 시집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사촌 형수죠. 사촌 형수. 근데 아마 이 사촌 형수님이 예수 믿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고 와보니까 완고하고 또 고지식해서 도대체 교회를 가야 된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수가 와서부터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마을은 집안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서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면 그렇게 서로를 대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집집마다 물 항아리에 맑은 물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홀로 살거나 아주 형편이 어려운 그런 집에 더더욱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맑은 물이 항상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죠? 그 시집온 예수 믿는 그 사촌 형수가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맑은 물을 기르다가 집집마다 그 물을 항아리에 물을 채워놨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집안의 어른들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큰 어르신이죠. 그 집안의 제일 어르신이 이 글을 쓰신 분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 네 형수를 모시고 저 옆마을에 있는 예배당에 다녀오거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자기 형수를 따라 사실은 이제 산길이 위험하니까 형수를 이제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형수를 모시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의도의 글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덕분에 자기는 예수 믿고 이제 곧 천국 문 앞에 지금 와 있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화롭고 담대합니다. 그런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건 누군가 우리를 전도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도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내일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손잡아 이끄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이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세상 길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 길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의 인생길에 또 신앙의 길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전도자를 보내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손을 붙들어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전도의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생명길로 이끌어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국 가는 날까지 저희 모두의 손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는데요. 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종식되도록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애쓰는 분들이 많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 위해서 또 의료진을 위해서 또 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이 큰 고통 중에 있지요.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위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요새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하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협력해야 될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당분간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지만 주변에 어려운 교우들,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섬김과 도움과 봉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평교회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전 10시, 오후 2시, 또 밤 9시 30분입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서 해주시면 좋고요. 시간을 못 지키면 여러분 각자 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송금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소망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생하는 환자들, 또 의료진들, 또 당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형편들입니다.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